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다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절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총 6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 최소 2년 이상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에 따르면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전달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거치고 그런 후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2년 이상 장기간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중간에 거치는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과 이별이 될 것을 알고 행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과 형제들의 반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정언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결심을 한 것을 보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복음 전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울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고 유대인들이 여러 번 정죄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그 죄를 찾지 못하고 악의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행동도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는 바울에 대해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행한 그대로 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재판을 통해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 대상을 보면 21장에서는 천부장이 보는 가운데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었으며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을 살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이송되는 바람에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닷새 후에 가이사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일부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 바울을 기소하는데 그는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들고 나사렛 이단에 우두머리며 성전을 더럽히는 일로 그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소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물을 가져온 것과 결례를 하였으며 성전에서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소동을 일으켰기에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그들이 고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공회 앞에서 한 말, 즉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신문받는 것 외에 다른 문제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총독 벨릭스는 예수를 믿는 무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재판을 미루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따로 만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오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지만 증거를 대지 못하고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법에 그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바울에게 묻고 바울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서 신문을 받겠다고 하므로 유대인들의 정죄로 죽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가이사에게 갈 재판 사건으로 처리되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건이 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방문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 들은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면서 악향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판결을 받기를 호소하므로 보내기까지 그를 지켜두도록 명령했다고 전합니다. 이에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고 그 다음날 바울은 아그리빠와 버니게,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모인 접견 장소에서 베스도의 명에 따라 나와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과거 어떤 사람이며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이들을 잡고자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죄의 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성도로 기업을 얻게 하신 일을 맡기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변호에 대해 베스도는 바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쳤다고 판단하며 아그리빠 왕은 적은 말로 권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고 반응합니다. 분명 이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로써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은 왕과 총독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죄 없음을 인정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입으로 바울의 무죄가 선언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머문 사건은 허송세월을 보낸 사건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거절된 이 복음은 결국 이방인에게 전거되며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된 후 총독 벨리스의 집행하에 진행된 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을 듣고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원 일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를 앞장세워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의 제목을 언급하기 전에 총독 벨리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부가 담긴 말부터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리스의 통치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펠릭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킴으로 심각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역사가에 따르면 벨릭스는 매우 무능한 통치를 했고 또 부정부패와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모친인 안토니아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되었고 잔인함과 향락을 마음껏 즐겼으며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런 아부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의 제목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처럼 부각시켜 벨릭스로 하여금 우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소는 실상 바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소문에만 근거할 뿐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나사렛파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사렛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제목도 없고 바울이 우두머리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몰래 불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음모와 진실한 말은 다 버리고 소문과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해 한 짓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 선한 사람이 앞에서는 선한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악한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속았다는 생각에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더 격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일만의 가능성도 무시하고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핵폭탄처럼 충격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남을 속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른 말을 하거나 혹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성실하지 못함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오는 배신감은 불신자들이 한 것보다 더 큰 비난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더 심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목사를 신뢰했는데 그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한순간에 신뢰도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때론 굉장히 친한 사이였지만 나중에 성도들 간에 매우 격하게 싸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작은 일인데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모두가 좋게 보았다가 배신을 당한 기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왜 그렇게 큰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배신감에 너무 지나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미워할 일이 아닌데 섭섭함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속은 것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내려놓아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잘못이나 실수여도 친구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만한 일로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할 때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서 생긴 마음에 그와 같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찾아가서 진정한 사과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만 다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주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를 내가 깨트린 것은 아닌지, 신뢰가 무너진 마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별것 아닌 일로 너무나 쉽게 깨어져 버리는 관계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이 얼마나 쉽게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이해와 용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찾아가서 사과하며 화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했기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알고 두려움을 이기고 화해하는 용기를 성령님께서 주시며 그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